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12장 찬송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주가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말씀에 주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태호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근심 염려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적 투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태한 믿음으로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뜨거운 열정과 감동 없는 신앙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죄를 멀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좋은 비전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부유함과 병고침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더 많은 복음을 뿌리고 가꾸며 열매 맺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독수리 날듯 더 높게 비상하는 우리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실력을 갖추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바다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용사,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순에서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가득 연글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바운 목사님께 성령님 조명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의 생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백배로 키우는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 반듯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09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정함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작은 움직임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주가 마땅한 우리들에게 입술에 감사 찬송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겼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셨으며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인생 전부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감사, 우리 교회도 감사, 우리 일터에도 감사, 우리 자녀에게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연초에도 감사, 연중, 연말에도 감사, 우리 인생 전부가 다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임박한 이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시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직접 전도에도 힘쓰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 더 중보하고 후원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주님이 주신 소득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또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고 하나님 앞에는 또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되 이삭은 분명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병도 열병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도 주님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암도 있고 코로나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러운 병들 다 태워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 그것이 암이든 무엇이든 다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신유의 은혜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우리 앞에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친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분명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축복, 기적, 은혜 풍성히 담아서 우리 삶에 오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9월의 영성훈련은 가정생활이고요. 가정예배를 통해 경건에 힘쓰며 신앙을 계승하는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핵심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고요. 또 전도에도 더 힘쓰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이 가을에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주간 내내 꼭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중식 순모임 순장 모임 토요 전도는 그동안 8월 쉬어왔습니다. 오늘 직원회 때 잠시 논의하려고 합니다. 금주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고요. 금요일은 추석 연휴니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구약 성경 인물 36번째 시간이고요. 추석 감사 예배 토요일 오전 9시에 드리시면 됩니다. 순서지는 금요일 오후 무렵에 제가 순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토요 청소 우리가 관례로 토요일 날 청소를 해서 금주 청소는 토요일 날 추석 연휴니까 그 전에 오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현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고요.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4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잠시 직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 합니다.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또 무슨 문자나 누가 돌아가셨나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예배당 안에서 착용하시고, 물론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명절 때에도 코로나 잘 극복하고 다음 주에도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 시골에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부 예배 때요. 2부 예배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1부 예배 때 임예 찬송 제가 11장을 불렀는데요. 독창을 하게 됐습니다. 제 찬송가하고 여러분의 찬송가가 조금 달라가지고 혼선을 빚게 됐고, 그래서 노래도 못하는 제가 독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가 대부분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비치한 찬송가도 좀 오래된 찬송가 있죠. 그런데 찬송가 11장 그리고 61장 194장 이 세 개의 찬송은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어요. 새 찬송가가 나온 이후 교체가 됐고, 저는 최근에 찬송가를 구입했기 때문에 교체된 그런 찬송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찬송가를 구입할 때는 혹시 예전의 찬송가를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찬송가 11장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거 새 걸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찬송가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듯 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 우리 눈 감고 찬양해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우리 두 손을 거치자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시고 성전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에 임할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임할 징조, 그리고 종말신앙을 교훈해 주십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겪으십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골고다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거의 한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죠. 그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녀를 책망했던 겁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 헌신은 빛과 같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둠과 같다. 빛과 어둠 선명한 대조, 흑백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될 거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는 유대 교권자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판 배신자가 된 겁니다. 본문 21절도 보겠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그의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장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의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를
우리가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가룟이라는 이 단어는 지명입니다. 헤브론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다 북쪽 지역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지역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있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인데요. 그 유다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찬송한다 그런 의미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이름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아니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하나 가져봅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는 배신자의 길을 갔을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배신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배신자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아무나 그렇게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밤을 새워서 산기도 철야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도 산기도 철야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의 길을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자가 된 초창기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남부 유대 지역 출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북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지역적인 그 한계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제자 공동체의 회계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이 있어요. 마태. 그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의 회계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계,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제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 주변에는 속된 말로 마귀가 늘 끌어요. 마귀가 자꾸 기웃거려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좀 품어보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다 마귀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 사로잡힌 자, 마귀의 밥,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요일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가 나옵니다. 바로 그 직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엄숙한 상황이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그냥 무심결에 받아들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서 그 생각, 이건 아닌데 하고 그 생각을 털어내버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품었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줄 생각을 가룟 유다가 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넣어주고 그걸 거점으로 삼고 사탄이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 사탄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유대 교권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하고 은 30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제 그가 찾게 됐죠.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요 유대 교권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아주 신문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또 신문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형 언도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지켜봐요. 뒤늦게 그가 후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괜히 팔았구나, 잘못 팔았구나. 후회하고 뉘우치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결국 그는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은 30개를 다시 돌려줍니다. 유대 교권자들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서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 교권자들은요 가룟 유다에게 줬던 돈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것을 성전궤에 다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신성한 성전궤에. 그래서 그것으로 밭을 하나 사요. 그리고 나그네의 무덤으로 그렇게 삼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은 30개로 유대 교권자들이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이 아겔다마라는 밭이라는 거죠. 무덤으로 사용된 그런 밭이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마귀 사탄의 책임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가룟 유다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 주변에 왜 자꾸 마귀 사탄이 끌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을까?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주변에 자꾸 마귀가 끌었어요. 뭔가 마귀가 노리는 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노리는 게 있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밥이 되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노리고 있는 가룟 유다 속에 있었던 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가룟 유다 주변에 끌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가룟 유다를 삼켜버렸던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서성거려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배워야 될 겁니다. 첫째, 살아있는 자아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실 때 뭘 요구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한다고요. 그래 끊임없이 마귀가 가룟 유다 주변에 배회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노리는 거예요. 끝내 가룟 유다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왜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대조해주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 300데나론 이상의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해요. 책망을 한다고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주장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는데,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회개 업무도 내가 굳은 일도 열심히 내가 잘 감당했는데 내 의견이 뭐 틀린 것도 아닐 텐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나가 살아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와 같이 가룟 유다는 아직 깨지지 않는 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 나가 살아 있다고요. 옛 성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자아,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아가 죽어야만, 옥합이 깨지듯 자아가 깨져야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걸 마귀가 좋아해요. 예배당 안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갖고 있어요. 옛 성품을 갖고 있다고요. 아직도 여전히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질식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왜 마귀가 자꾸 가룟 유다를 노리고 있을까요? 세속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언제부터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을까? 그 부분을 제가 주목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직후부터 가룟 유다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다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본문을 읽고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겠지만 현장에서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모두가 다 열광을 해요. 아, 이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라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광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막 흥분이 됐어요. 열광을 해요. 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자들도 열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빨리 배 타고 가라고 독촉을 하셔요.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사람들이 또 알아봐요. 그리고 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어제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반응이 썩 좋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그 설교, 그 신비스러운 진리를 들었던 청중들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기 시작을 해요. 밀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 한순간에 썰물처럼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을 한마디 남겨주셔요.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유대인들처럼 열광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곁을 썰물 빠지듯 다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서서히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셔요.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처럼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수 있다. 세속적인 야망에 그들은 들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사탄이 알아요. 마귀 사탄이 좋아해요.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집어삼키려고 하거든요.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귀가 알아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마귀 사탄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노리고 있을까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약점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이에요. 그가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책망한 것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저런 돈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제자 공동체의 회개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인데 똑똑하고 명석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그런 제자였는데 성경은 그를 도둑이래요. 가룟 유다가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은 30, 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고대 세계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그래도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 그 예수님을 노예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은 가룟 유다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돈 하잖아요. 축복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탄식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 교권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강도일까요? 성도들이 와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들의 호두머니를 터는 강도, 그런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교훈을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리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돈으로 우리 머리를 꽉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미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하다가 사명으로 채워야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알아요. 경건한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배신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배신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의 미혹이 심하다는 것, 이미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미혹이 심할수록 배신자도 많아질 거예요.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경우는 뭘까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이게 문제라고요. 마귀 탓할 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마귀 사탄의 치금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세속적인 야망이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336장 찬송드립니다. 생각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